영상은 2021년 11월 21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을 소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을 소유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종교 본질의 관점에서 기독교 개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유대교는 모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 체험, 신체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참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신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못 가겠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해 놓고도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물은 거죠. 신체험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날 보내는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모세의 신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신체험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구절이 아닙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에흐예 아쉘 에흐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 그 말을 번역하면 오늘 성서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I am who I am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성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신체험으로부터 유대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험이 기독교 속으로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고 하는 이 말에 에흐에라는 말에서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은 알고 있어요. 이 말에서부터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공부한 바를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여호와니 야훼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만 쓰여 있어. 그러면 그걸 가도록이라고 읽어야 될지 구다락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음 네 글자를 아예 읽질 않았어요. 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 봐서 조심스럽게 읽질 않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읽지 않으니까 정작 지금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처럼 야훼라고 안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아도나이라고만 할 뿐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말과 그 자음으로 된 글자를 이렇게 발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는 야훼일지 여호와일지 모릅니다.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가 가서 너희들을 구해오라고 했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했는데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즉시 그것을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겠죠.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한 분이면 그분도 피조물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될 수 없죠. 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더더군다나 그 이름을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유해버려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바로 소유하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지칭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님을 소유해버려요. 하나님은 소유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으로, 솔로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유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종교적인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탓할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대 사회의 민족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특정하게 이름을 붙여요. 특정하게 이름 붙이기를 하고 그 이름 붙여진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소유해버려요. 자기들을 축복하는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분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기독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고대 사회를 한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가 아직도 신의 이름을 특정하게 지정하고 아직도 그 신을 우리의 신이라고 소유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현대 기독교는 고대 사회의 민족신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고대 사회를 벗어나 중세가 되었을 때 기독교는 신 이름 소유하기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도 스스로 있는 자, 이름 없는 그분을 특정한 이름으로 한정했고 그 신을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으로 소유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마저 신격화하여 중세 교회의 소유물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중세 교회가 주인이었다니까요. 왜? 신을 소유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개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대 개신교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 역시 스스로 있는 자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특정하게 지정했고 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소유해버린 것이죠. 중세 카톨릭과 사실상 다를 바 없습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종교적 본질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든 중세나 근대나 현대의 기독교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공통점은 첫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특정하게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소유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소유담론, 신을 소유하는 이야기, 이 말을 소유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이라는 말은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말입니다. 신에 대한 소유담론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큰 종교적 타락이 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는 기독교의 신이다. 라는 식으로 신을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공공연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신의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진리 자체로서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이름을 특정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기다란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한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이름을 고유명사, 특정한 어떤 사람 이름처럼 붙여있는 그런 고유명사로 단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을 아버지 같은 분, 사랑과 같은 분이라는 속성으로만 말했습니다. 신을 이름으로 단정하지 않고 속성으로만 말했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을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신, 특히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신을 자꾸 소유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강력하게 거부했죠. 신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신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화비를 내리는 분이라고, 어느 누구나 신을 한정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의 소유를 강력하게 거부하신 분이죠.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해도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 품어 안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합니까?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신을 소유해버려요. 이건 매우 큰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특정한 신 이름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신의 소유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21세기 기독교 개혁은 바로 이러한 신소유 담론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소유를 벗어나는 데서부터 기독교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종교개혁을 외쳐본들 윤리적 개혁이나 제도적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의 본질적인 개혁은 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로부터 시작된 신담론입니다. 신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불교는 역사적 시달타로부터 시작된 신이야기입니다. 이슬람교는 역사적 마호메트로부터 시작된 신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의 신담론, 신이야기가 각각 예수 안에, 시달타 안에, 마호메트 안에 갇힌다면 그 신이야기는 신이름 소유하기로 바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는 그동안 신이름 소유하기는 물론 역사적인 예수를 신격화하는 그리스도 담론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허우적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선언하였건만 신을 소유하고자 한 중세 이후의 기독교는 예수를 신격화하는 그리스도 담론에 빠져 그 예수마저 교회가 소유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신앙, 그것을 원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신앙을 따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신앙,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아버지로 고백한 이 신앙,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을
따르라고 가르쳤는데 기독교는 예수가 믿은 신앙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믿은 신앙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저게 하나님이에요. 저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뭘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 손가락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종교적 왜곡과 타락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자고 외쳤습니다. 잘 아시죠? 제자들도 초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특히 결정적으로는 중세 들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주의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는 예수 숭배하기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중세 카톨릭은요, 철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개신교도 그 카톨릭의 그 뿌리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중세 때 꽉 만들어 놓은 그 틀. 유대교는 철저한 소유된 신담론의 종교였습니다. 신을 소유했죠. 자기네 신으로. 그런데 예수는 유대 율법이라는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소유할 수 없는 신담론을 말한 것입니다. 규정된 신앙에서 자유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깨달은 신앙, 예수가 믿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간에 생각해보면요, 교회마다 사찰마다 회당마다 신의 이름을 특정하고 그 신을 소유하는 종교적 타락은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도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나 어느 종파나 종교적 본질을 왜곡하는 사이비 신앙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가짜 종교인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적인 타락보다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과연 각 종교는 그 종교의 교리 체계로서 신의 이름을 특정하고 그 신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교도 타락한 그런 불교 많아요. 제가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제를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기독교만 타락한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불교도 썩고 썩었어요. 이슬람도 얼마나 배타적인데요. 그러지 않는 좋은 이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들이 교리체계로서 개별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 교리체계로서 신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우리 개신교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아브라함 종교라는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묶어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합니다. 왜?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종교는 신 이름을 특정하는 일과 신 소유하기가 매우 심한 종교들입니다. 교리 체계가 그래요. 이슬람도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신 이름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착하죠.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소유하죠. 그런데 인도나 중국의 종교들,
동양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신 이름 특정하기와 신 이름 소유하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불교의 사찰들 참 타락한 사찰들 많지요. 그러나 교리체계로 들어가서 보면 불교는 단 하나의 어느 부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식으로 신 이름 특정하기와 그에 따른 신 소유하기를 도리어 거부합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교리체계는 예수님의 신 이야기 담론과 매우 닮았어요. 불교는요, 석가모니 담론, 부처 담론을 일찍이 넘어서 버렸어요.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다가 조사를 만나면, 조사라고 한 것은 어떤 종파의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그런 이제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거든 그 스승을 죽여라. 또 길을 가다가 석가모니를 만나거든 그 석가모니를 죽여라. 그리고 가다가 마침내 부처를 만나거든 그 부처도 죽여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뭡니까? 신의 이름에 고착되거나 진리 어떤 하나를 특정화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굳어버리면 이미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서고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바뀔 수 없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왜? 예수님은 신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신을 소유하는 것을 도리어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리체계로서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신소유 담론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부터도 신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속성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니, 야훼니, 에리니, 엘로힘이니, 하느님이니, 하나님이니 하며 싸울 건 뭐 있습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도요, 여호와하고 야훼를 가지고 싸워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기독교 신은 하느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니, 하나님이니, 이걸 갖고 싸워요. 그 종교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름을 다 넘어서는 분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니까요. 스스로 있는 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두겠습니까? 나는 나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그분을 우리가 어떤 신의 이름으로 가두겠느냐. 가두는 순간 그 신은 소유가 되고 그런 종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지. 그러나 또한 이름이 많은 분이지.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공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분을 부르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천주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뭔가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을 소유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진리 그 자체로서의 신이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우리의 신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름 없는 그분은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지만 기독교조차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모든 역사, 모든 문화, 모든 민족, 모든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자를 아우르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리로서의 신을 부단히 찾아나가면서도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한정함으로써 그분을 소유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가졌던 신앙을 따르려고 애쓰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그 자체로서의 신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이름으로 그분을 한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독교가 소유한 신으로 여기는 한 기독교는 우상숭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형태의 신의 소유도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1세기에 신소유 담론을 거부한 예수님의 뜻이 21세기의 새로운 차원에서 꼽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 이름 특정하기로부터, 신 소유하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기독교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 그 자체로서의 신의 이름을 특정하게 한정하거나 기독교만의 신으로 소유하지 않는 종교적인 큰 걸음을 걷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걸음이 기독교 내적으로는 물론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종교적인 역할에서도 활짝 열린 자유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